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154장, 통일 찬송가 139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시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알 정도로 이곳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종종 찾으셔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셨고 어떤 일을 앞에 두시고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시는 영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지만 이번엔 그전과는 좀 다른 기도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돌 덜진 만큼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고민하거나 슬퍼하시지 않고 제자들 중 셋만 따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보다 먼저 기도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거부하라라는 유혹을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지 말라라는 유혹을 받을 것인데 이 유혹은 기도로만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어진 고난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심적으로 막중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성경에서 사람의 운명이나 하나님의 징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간기 문헌에서는 주로 고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모든 멸시와 천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고민이 되고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셨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과 기대와 상황과 욕망에 맞게 뭐든지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그 의미가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심적 고뇌, 극단적인 감정이나 긴장된 순간에 피와 땀이 섞여 나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 낙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많은 시험과 환난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그때 가룟 유다와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하였습니다. 예수는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유다의 계획대로 그와 입맞춤으로 예수님 자신을 제사장 무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을 때 그 종의 오른쪽 귀가 잘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시는 길은 여러분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길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인 성전이나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는 어둠, 즉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마귀의 자녀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체포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가 되셨으므로 그들이 어둠의 일을 계획하고 사악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신 후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감당하시기 위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 기도하심으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2-3번씩 기도했고 바쁜 날은 1시간 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날은 승리가 마귀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친구들이 건강을 염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루터의 기도하는 무렵이 있었기에 중세 암흑 시대에 흑암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죽어갔던 교회를 살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욱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신실한 제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와 믿음의 삶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조속히 종전되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암투병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 중인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의 부흥과 예천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